6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는 말이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입만 열면 잘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기도할게요. 참 좋은 말이긴 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기도로 돕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그 약속을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 그 약속을 묻어버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셔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그 가운데 정말 그 문제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적은 또 몇 번이나 있습니다. 혹시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걸로 말해놓고는 혹시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없는지, 왜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기도의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겠죠. 그걸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겠다는 말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만 하고 정작 기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겠다는 약속이 그저 신자들의 인사치레로 전락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기대만 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같은 기잖아요. 그죠? 기대만 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신자들은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듣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로 그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 얼마나 큰 임팩트를 주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믿고 반드시 그 기도의 약속들을 다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이 공강복음 마태마가 누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얼마나 기도가 큰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각종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고 음식을 놓고 기도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그 어떤 사람도
실망감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 또한 하나도 없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기도로서 끝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도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잘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이는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걸까요? 혹시 우리에게 불확실한 구원을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once for all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속하신 그 구원은 절대로 변화됨 없이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죄에 쉽게 노출되고 세상에 또 죄의 때가 늘 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을 버리고 구원을 향한 의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로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주님과 함께 주의 기도에 그 서포트를 힘입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시죠. 제가 이 베드로가 마귀의 그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이유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신의 양들이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정말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는 얼핏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 기도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보셔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뭔가 쫓기고 뭔가 두려워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잔은 예수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이 잔은 무슨 잔을 의미합니까? 이 잔은 소위 고난의 잔으로서 죄와 악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한 잔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도 죄인들의 죄가 담긴 이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구원을 만들어 내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은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금방 큰 이 쓰나미처럼 닥칠 이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인간적인 근심 속에 빠진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인생을 최대한 자극하여서 그 마음속에 십자가 고난을 기피하게 만들려는 유혹의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예수님의 이 심정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마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마귀의 공격은요,
그리스도가 성육신의 목적을 잠시 잊게 만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도로 이제 다시 이 문제를, 이 흔들리는 마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천사의 힘을 입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흐르는 이 땀이 정말 피로 변한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지 정말 떨어지는 이 투명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방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상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적인 마귀가 주는 유혹인 것을 금방 간파하시고 곧바로 그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시는데요. 자,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참혹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찢기심보다 그 엄청난 밀려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 택하신 백성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고 부탁을 할 때 혹시 그게 인간적인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징계를 당하게 된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모세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생명책에서 모세 이름을 지워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 이름은 지워도 된다. 나는 죽어도 된다. 야, 이거 정말 핵폭탄 같은 기도 아닙니까? 야, 모세는 어떻게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정말 불평투성이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며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정말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언제나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여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현재적 시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중보 기도는 단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도하실 것이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므로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를 향하신 기도에는 언제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기도의 약속은 수십억 개나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정말 순간에 수십억 개의 기도 약속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그 기도 약속을 홀라당 잊어버리는 일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은 끈질하게 해놓고는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고 또 이후로도 저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없이는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올바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어제 그렇게 힘들었지만 오늘 새 힘이 솟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중보기도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는 제발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참 우리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뭐 말로 이렇게 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쓰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말고 하자는 뜻입니다. 네, 기도할게요. 네, 기도할게요. 인사치레로 끝나거나 이래서 이벤트 성격으로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매일 정말 우리가 기록했던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맛을 여러분 좀 느껴보셔요. 그리고 점점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자기 개인,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좀 중보기도의 문을 좀 활짝 열으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제3자를 통해 어떤 사람의 어려운 형편과 어떤 사정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기록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중보기도 리스트에 그 이름들과 기도 제목을 쓰세요. 올려놓고 주님처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그 사람들의 문제가 그 사람들의 형편이 나의 것인 것으로 여기며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보 안에 제가 이 동봉했던 8월 기도 제목 보시면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빈칸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끼리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할 거 있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저 사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사람 뭐 때문에 아파하고 저 부부는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거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기도할게. 진짜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고 즉시 쓰라고 이름 쓰고 기도 제목 쓰고 이게 참 어린아이 같은 짓인지 모르네요. 제가 중보기도 정말 다 쓰고 매일 잊지 않고 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응답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지경을 얼마나 넓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기도를 다 적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이 기도 리스트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매일처럼 그 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죠. 주님의 삶을 본받는다고 했죠. 주님의 중보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쓰면 얼마나 지금 되겠습니까? 작정한 걸 써도 아마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점점 재밌어져요. 여러분 아셔요? 해본 사람 안다니까요. 제가 뭐 자랑질은 아니지만 제 개인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몇 배나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듣는 사람마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가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내 친구 어머님이 아프신데 기도 부탁해요. 기도할게. 제가 왜 이걸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정말 목사니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 진짜 그 중에 좀 중요하고 아픈 기도 아니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저 사람들 나를 믿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 기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 다음 주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이 됐어요. 기도 안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부끄러지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런 결심을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기도 제목을 시열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 그래 그때 한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누구 만났는데 목사님 뭐 이야기 들을 게 있어요. 기도 좀 이야기하면 기도해 주세요. 가려면 잡아요. 붙잡아요. 지금 합시다. 지금. 그때 기도하고. 그래 한동안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끼리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인사치레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쪽에 아멘 해버리죠.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선적인 삶이죠.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수많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 빈칸을 비워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여기에 다른 사람 거 시월하지 말고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런 남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써보셔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내 기도, 나의 가족 기도 제목보다 다른 사람들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뭔가 영적인 꿈틀그림이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간절히 정말 땀 흘려 기도해. 내가 내 기도 문제를 위해 내 문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남들을 위하여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내가 모르는 그 사람과 나와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마치 나의 친구 같고 내 형제 같고 그죠? 내 자녀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흥분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에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또 개입하심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정말 우리의 그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그새 홀라당 까먹고 잊어버리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시기 부탁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자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근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던가요?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어떤 고통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잠을 자면 여러분 자고 나면 다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더 눈덩이같이 더 불어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잠을 자다니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깨어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가지고 있는데 잠에 들어버리면 더욱더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더 꼬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땀 흘려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들려오는 소식에는 정말 이 문제는 해결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있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알 수 없는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의 출처는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이라는 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신자의 인사치레로 끝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지 말뿐인지 다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기도로 한번 관여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내 기도로 한번 관여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은 전혀 나를 알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디스턴스가 있지만 그 거리랑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문제 또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은혜의 방으로, 은혜의 통로로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 설교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네? 내가 영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너 뭘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할 일인데 왜 네가 걱정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막 용기가 들고 막 힘이 생기고, 그렇지, 나는 그냥 입만 열면 되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막 보이고 부딪히고 막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예수님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일을 풀지 못하고 더 막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나보다 더 이 문제에 앞서서 해결해 주시겠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하고 계시며 그 기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니라. 이게 너무 확실한 말씀인데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누굽니까? 울며 기도하는 자예요.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기도하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는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그 기도의 지경이 하루하루 날마다 넓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바로 거행하겠습니다.